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서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목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겪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또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의 배경과 기록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처음 전파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AD 50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짧은 시간에 전도하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죠. 그 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다시 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2년 3개월 이상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반발로 회당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복음이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선교 기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2장과 3장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 7교회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멀지 않은 곳에 부채꼴 형태로 지도상에 보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복음의 중심지가 된 것이죠. 그 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초기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하는 신앙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점차 순수한 사랑을 잃고 성도 간의 갈등을 느끼는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가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자체에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쓴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중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 회람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그럼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복음 전파를 위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쓴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 중에 하나인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의 중요한 무역 상업 중심 도시이고 복음의 전처기지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 편지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단, 헬라 문화의 윤리적인 침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개인 교회와 신자가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보편적 교훈, 그리고 신학적인 원리, 교회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에베소서를 보면 첫 번째는 교회 연합과 화합을 강조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부름받았나,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마지막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가정과 사회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마치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정립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이단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의 어떤 갈등 문제가 있었고, 헬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청결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로 지금 에베소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성도가 올바른 삶을 통하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성도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정말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삶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는 귀한 교훈, 교회의 본질과 목적, 나는 그런 움직이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